여러분들 오늘 주 안에 있는 교회 저에게는 정말 남다른 교회입니다. 제가 예전에 구리 지방에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개척하신 이건영 목사님도 너무 잘 알고, 그리고 근데 여러분 이 교회가 그때도 참 귀했지만 지금은 또 교회가 더욱더 갈수록 귀하게 세워지는 것 같아서 너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부탁받은 말씀이 자녀에 대한 양육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먼저 두 가지 사실을 말씀드리면, 먼저 저는 자녀들에 대한 관심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아이가 많습니다. 혹시나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광고합니다. 아이가 6명입니다. 근데 그 중에 저기 주여가 나왔습니다. 네. 그동안 아들만 5명이었다가 드디어 6째 딸을 낳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에게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중요한 2개의 사명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목사로서 포도나무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고요. 이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해 없이 들어주세요. 저는 목회보다 더 중요한 게 가정입니다. 왜냐하면 가정 바로 세우지 않으면 아무리 목회자라도 한순간에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에게는 가정과 목회가 저에게 가장 중요한 2 사명지인데,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냐? 목회가 먼저가 아닙니다. 가정입니다. 여러분 그게 사연이 있습니다. 사연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정확히 15년 전에 구리에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때 소위 생개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개척이 뭐냐면요, 성도가 한 명도 없이 여러분 그냥 가족과 함께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후원해 주는 게 전혀 없이. 15년 전에 여러분들 구리에서 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여러분 저는 목회를 제가 열심히 하면, 목회에 미치면 하나님이 목회를 열어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구리에서 목회하는 동안 미치게 목회했습니다. 한마디로 가정 안 돌봤습니다. 가정을 안 돌보고 목회에 미쳤어요. 아내를 돌보지도 않았고, 여러분 특별히 제 아내의 소원이 뭐냐면, 여러분 제가 목회에 미치다 보니까 저에게 이상한 모습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성도들을 정말 사랑으로 섬깁니다. 성도들이 신방해달라면 언제라도 달려갑니다. 상담하자 그러면 언제라도 섬깁니다. 근데 집에 돌아오면은 여러분 아내는 이제 저와 얘기를 하고 싶어 하거든요. 하루 종일 육아로 지쳐 있으니까. 여러분 저랑 대화를 하자. 근데 제가 나 피곤하다, 나 오늘 하루 종일 목회하느라 힘들다면서, 나 내일 또 새벽기도 드려야 된다 그러면서 아내가 무슨 대화를 하면 그냥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자면 되잖아요. 뭐 거기다 또 TV는 또 왜 봐요 또 제가. 그래야지 여러분들. 그리고 한 번은 아내가 여러분 몸이 아팠어요. 밤늦게까지 끙끙 앓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는 교인들이 아프면 달려갔거든요. 근데 아내가 아프면 여러분들 아내가 주님과 둘이서 해결해 주기를 바라면서 저는 새벽기도를 드려야 되니까 그냥 아내를 그냥 놔두고 그냥 잠을 자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었어요. 근데 한 번은 정말 제 아내가 저한테 정말 울면서 너무도 아파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를 교인처럼 대해주세요. 보면서 저에게 이중인격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성도들한테 잘하면서 간이라도 빼줄 것 같으면서 정말 가정에서는 아내를 안 돌보고, 그리고 저는 아이들 돌보는 시간이 가장 아까웠습니다. 여러분 저요, 애 돌보는 거 정말 시간이 아까웠어요. 그 시간에 목회를 해야만 됐다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가정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저랑 아내와의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요. 여러분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우리 부부 이렇게 부부싸움 많이 했다가 이혼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끝까지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까지 들으시고 주무셨다가 왕정호 목사님 이혼 얘기다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들. 15년 전에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15년 전에. 여러분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 가정이 무너졌어요. 아내와의 관계는 물과 기름 사이가 됐습니다. 서로 노력하다 안 되니까 여러분 갈등이 너무 심화됐고요. 그런 건데 여러분 가정이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제가 구리에서 개척했던 교회가 좀 잘하는 듯 싶다가 여러분 사실은 그때 구리 지방에서 조금은 좀 주목받는 교회가 될 뻔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결국에는 가정이 약해지고 무너지니까
결국엔 교회가 같이 약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유지하는 것 자체도 힘들 정도로 그렇게 돼버린 가운데 여러분, 아내가 병이 들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저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내를 돌보지 않았고, 그래서 아내가 그 때문에 많이 아팠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 선한목적의 유기서 목사님이 저를 여러분 부목사로 이렇게 콜링해 주셨는데, 여러분, 제가 그때도 아직 정신을 안 차렸나 봐요. 저는 구리에서 개척한 목회다가 뼈를 묻으려고 했습니다. 저는 그게 멋있는 건 줄 알았어요. 목사는 한 번 목회를 시작해서 그곳에 뼈를 묻어야지. 그래서 제가 유기서 목사님께, 왕정 목사님, 목사 안수 받으면 선한목회 부목사로 오시는 게 어떻습니까? 여러분, 엄청난 제안이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 제가 멋있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괜찮습니다. 저는 구리에서 뼈를 묻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봐도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집에 돌아왔는데 여러분들 기도 중에 주님이, 그때도 아내가 너무 아팠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너무도 분명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내 그만 고생시키고 이곳을 떠나라 그러시더라고요. 가정을 돌보지 않는 너는 목회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한편으로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편은 책망하는 마음으로 너무도 강하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는 구리에서 있는 교회를 여러분 내려놓고 선한목적의 부목사로 왔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선한목적의 부목사로 올 때 제가 한을 품고 왔습니다. 나는 이제 앞으로 목회를 하면 반드시 가정을 먼저 세우겠다. 가정을 세우지 않고는 목사도 여러분들 목회 제대로 세울 수 없더라고요. 자녀가 잘못 나가고 있는데 목회 아무리 잘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름만 대도 알 수 있는 목사님이세요. 한국에서 너무도 교회를 부흥시킨 목사님으로 너무도 유명한 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그분이 자녀의 문제로 자녀가 잘못 나갔거든요. 그때 당신네 교회 교육자들 앞에서 나는 실패했다고, 내 자식 농사 나는 못했다고, 내가 교회는 이렇게 클지 몰라도 나는 자식을 교육에 실패했다고 하면서 그분이 우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때요, 교회가 큰 것만으로 결코 부러운 대상이 안 되더라고요. 자녀가 여러분들 바로 세워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가정을 바로 세우는 것이 저에게는 여러분들 하나님에게 생명같이 주신 사명입니다. 그리고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미리 말씀드렸지만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것이 내 자녀들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희 첫째, 둘째 아이가 좀 상처가 많습니다.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3번부터 6번에 비해서. 참고로 우리 아이들 많기 때문에 우리는 가끔씩 1번부터 6번까지 말하는데 1번, 2번 아이가 상처가 많아요. 왠지 아세요? 저랑 아내가 그때 전도사 때 이 아이들이 어느 정도 알게 되는 나이였을 때 이 아이들 앞에서 부부싸움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약한 아이들에게 화를 쏟아냈습니다. 이 아이들이 여러분들 상처가 있고 고통이 있었어요. 어린 아이들인데 초등학생 여러분들 아직 들어가지도 않은 6, 7살인데 여러분들 이 아이들을 신경정신과를 데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의 마음에 왜 이렇게 상처가 많은지, 여러분, 이유는 바로 저 때문입니다. 제가 가정 돌보지 않고 목회하고 자식들 돌보지 않고 목회하고. 그래서 여러분, 저는 내 자녀가 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신경정신과를 가야 되는, 학교에서 왕따가 되고 부정어가 되는 걸 지켜보면서 저는 여러분 마음에 가정 무너지면 아무리 목회 잘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았어요. 여러분도 예외 아닙니다. 여러분이 암에서 밖에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크게 사업 잘 되고 그렇다 할지라도 자식 농사 망치면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실패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어떤 오해 없이 들려주세요. 여러분, 우리 현대라는 기업 아시죠? 정주영 씨. 여러분, 저는 그분이 우리나라 여러분 가장 어려운 때 경제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분의 공로를. 근데 여러분 아시죠? 정주영 씨가 우리나라 한때 최고의 부자였잖아요. 현대라는 기업이 최고의 여러분 총수였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나중에 정주영 씨가 마지막에 어떤 모습 보고 죽죠? 자기 자식들이 자기 재산 가지고 싸우는 거 보고 죽습니다. 그리고 자기 재산 물려받은 자식은 결국엔 자살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밖에서 일을 잘하고 잘 된다 할지라도 가정 무너지고 자식 무너지면
실패한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에서 믿음 좋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아무리 인정받아도 자식 농사 잘 못하면, 내 아이가 믿음 여러분 꽝이면, 여러분 성경에 의지해서 말씀드립니다, 저 여러분은 실패한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는 좀 부족함이 있는데 내 자녀가 믿음으로 귀하게 세워졌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제가 좀 양해를 구해요. 제가 소리를 질러서 좀 죄송합니다. 할렐루야. 제 스타일 이런 걸 어떡하겠어요, 여러분들. 예. 저는 유기성 목사님 이거는 닮지는 않았습니다. 선한 목적이 나올 때는 그래도 유기성 목사님과 이렇게 손짓이 이렇게 좀 이 정도로 되다가, 저는 여러분 좀 이렇게 제스처가 좀 크거든요. 여기서만 하다가 포도나무 교회 담임하면서 여러분들 옛날 모습이나 제스처가 이렇게 커버렸습니다. 목소리도 커졌어요, 여러분들. 어차피 이제는 유 목사님 떠나서 포도나무 교회 담임 목사니까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 제가 다음 세대에 이것만 나오면 마음이 간절해져요. 가정에 대한 얘기만 나오면 너무 간절해요. 왜냐면 여러분들, 제 가정이 지옥 같은 가정이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가정이 지옥이어서 우리 애들이 고통을 경험했어요, 여러분들. 나보다 가정이 불행한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고 할 정도로 제가 가정이 여러분 불행했을 때도, 여러분들. 여러분, 그런 가운데 선한 목자기를 갖고 저는 주님께 제 간절한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나님, 내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제가 목표로 삼는 가정의 모습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에게 천국이 어떤 곳이냐 물으면 우리 집과 같다고 말할 수 있는. 얘는 그 당시 우리 아이들에게 아빠 엄마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우리 집이라고 말했던 애들이 사기치지 마세요 이랬을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 가정이 불행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감사한 건 하나님이 가정천국에 대한 갈망을 주었고 이것을 위해서 생명 다해 기도하게 하셨고, 또 성경 말씀대로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보니까 여러분들 진실하고 고백합니다. 가정이 천국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증거가 뭐냐고요? 아이가 6명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을 안 해주세요. 여러분들, 저는 지금의 제 아내를 이제 결혼한 지 여러분들 이제 17년 됐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 제 아내가 너무너무 소중하고 사랑스럽고 고맙고 미안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실하고 고백합니다. 저는 제 아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스럽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아멘 해줘야 돼요. 목사가 제 아내 말고 여러분 미스김이 더 이뻐 보이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저에게는 오직 제 아내밖에 없어요. 오직 제 아내를 사랑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 정말 더 신혼인 것 같아요. 보고 또 쳐다봐도 또 보고 싶은 내 여인이나 진짜 제 아내예요. 그래 여러분, 제 아내는 너무도 감사한 건 한때 저를 이중인격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위선자야. 어떻게 가정과 교회에서 모습이 다를 수가 있어. 그랬던 제 아내였는데, 이제는 여러분들 가정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여러분 진실이니까 말씀드립니다. 제 아내가 여러분들 저를 사랑하고 존경하는데 할렐루야. 옛날에는 말도 안 되는 거지만 다시 태어나면 저랑 결혼 안 한다 그랬거든요. 만약에 다시 태어나면 저랑 결혼하고 싶대. 할렐루야. 조금만 더 나가더라고요. 저를 유기성 목사님보다 더 존경한대. 할렐루야. 진짜요, 여러분들. 제 아내한테 물어보셔도 돼요. 여러분들, 가정이 천국이 됐어요. 가정이 천국이 되니까 이제 하나님이 때가 돼서 포도나무 교회를 담임할 수 있게 하셨어요. 15년 전에 구리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랑 지금이랑은 가장 중요한 차이는 뭐냐? 15년 전에는 가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가운데 목회를 했어요. 결국에는 저도 행복하지 않고 가정도 행복하지 않고 목회는 여러분들 정말 무너지더라고요. 그러나 지금은 가정이 주님 앞에 바로 서 있게 하시니까, 무엇보다 제 아내가 가정에서 천국을 이루니까 여러분 목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합니다. 사랑 여러분, 뭘 말씀드리냐면요, 가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이 있잖아요. 자녀들 정말 바로 세우는 건 생명과도 같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근거되는 말씀을 오늘 사사기 2장 1절로 11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시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영적으로 타락하고 죄를 가장 많이 짓고 어둡고 그런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 사사시대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영적인 악순환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 들어가면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가나안 땅 들어가서 가나안 땅 족속들을 다 쫓아내라. 심지어는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두 번째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가나안 족속들이 우상을 엄청나게 숭배합니다. 성적인 음란으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여러분들 가나안 땅은요 우상을 숭배하면서 어떤 짓을 했냐면 신전에 바알과 아세라는 여러분 그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무슨 짓을 하냐면 거기에 신전에 창녀들이 있습니다. 여자 사제들이. 그러면 거기는 가나안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내 배우자가 아닌 그런 여자 창녀 사제들과 함께 성관계를 갖는 겁니다. 그러면 바알과 아세라가 그것을 보고 흥분해서 비를 내려준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가나안 족속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상으로 가득하고 음란으로 가득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완전히 진멸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과 똑같이 전염돼서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기게 되고 음란으로 인해서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않아요. 왜냐면 얘는 죽이면 일꾼이 죽이지 않으면 일꾼이거든요. 일꾼. 아까우니까 안 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 보면은 이런 말이 계속 나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족속들이 계속 나오면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다. 쫓아내지 않았다. 쫓아내지 않았다. 쫓아내지 않았다는 게 뭐예요? 가나안 족속들이 그대로 있다는 얘기고요. 결국엔 그들이 우상과 음란으로 가득 차고요. 결국엔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 들어가서 결국엔 그들과 똑같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일이 생기냐? 여러분 이들이요 한편으로는 하나님도 섬깁니다. 하나님 안 섬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상도 섬깁니다. 하나님도 섬기면서 음란한 짓 다 합니다. 그런 건데 사사시대에 어떤 흐름이 있냐면 여러분 간절한 마음 나옵니다. 악순환인데 이들이 이렇게 죄를 지어요.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이니까 징계를 줍니다. 주변에 있는 그런 적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해요. 그래서 엄청 고생하게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해 줘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그러면 이런 얘기가 앞으로 진행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징계받아서 회개하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으니까 이제 바르게 신앙생활 하였더라 이렇게 끝나면 되는데 사사기는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또 구원해 주시면 옛날 모습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또 죄 짓습니다. 또 우상숭배합니다. 또 하나님께 징계받고 그럼 또 회개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또 구원자 보내주면 또 다시 또 죄 짓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사사시대예요. 오늘 말씀도 여러분 그 동일한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고 우상 숭배하니까 너희들 가나안 족속들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괴롭게 할 거다 그래요. 하나님이 징계하겠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무서우니까 웁니다. 그것을 복음이라 그래요. 울었던 곳이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읽어드리죠.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음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일단 웁니다. 여러분 울면서 회개한 것 같잖아요. 여러분 회개했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더라. 그 다음에 뭐가 나야 돼요? 다시는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었더라. 이 말이 나야 되는데 오늘 말씀의 결론은 어떻게 끝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또 죄짓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간절한 마음이 도대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문제일까요? 이들이 하나님을 알기는 안 돼도 여러분들 그 당시에 여러분들 성막에 가서 여러분들 제사도 드렸대도 여러분들 근데 왜 계속 죄짓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들 7절 말씀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세대 사람도 그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쉽게 말씀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사사시대는 어디로 거슬러 오냐면 신명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신명기 6장에서 신명기에서 간절하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마디로 그러면서 너희 자녀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그래요.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래요. 집에 있든지 길가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르칠 때만 너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로 섬기게 될 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시대에 와서, 여호수아 그 당대 사람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은 잘 믿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신앙교육을 잘 받았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보면 31번 싸서 31번 다 승리합니다. 한마디로 여호수아에 나온 사람들은 모세로부터, 그리고 자기 부모들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사사시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호수아와 그 세대 사람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은 잘 믿었는데 뭐를 안 했어요? 자식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이 성경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손들이 하나님을 머리로는 압니다. 머리로는 알아요. 예배도 드리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녀들 어떻게 키울 것인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의해서 간절한 마음 나누는 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만 예수 잘 믿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내 자손들에게 영적인 사사시대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나중에 기회 되시면, 오늘 부모 세미나 오신 분들 여러분 계시니까 오늘 집에 가서 사사기를 꼭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죄악을 많이 짓고 너무도 음란하고, 한마디로 온갖 죄악들이 다 가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징계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부모가 내 자식들에게 믿음 안 물려줘서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오해 없으세요. 믿음은 절대로 그냥 이어지지 않습니다. 아멘이세요? 절대로 여러분, 믿음이 내 자식들에게 가는 거를 요행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제가 오늘 왜 이렇게 흥분하는지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왜 이렇게 안타깝죠? 나는 지금 예수님 잘 믿고 있고, 여호수아처럼 그 당시 장로들처럼 부모님 세대 예수님을 너무 잘 믿어요. 하나님도 경험했어요. 근데 지금 자식들은 완전히 믿음이 꽝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사실 부모인 우리가 돈보다도, 내 생명보다도 더 사랑하는 게 뭐죠? 자식 아닙니까? 아멘이세요? 자식이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내 생명보다 사랑하는 자식을, 여러분들, 믿음의 교육과 믿음의 유산을 나눠주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은 망한데도, 여러분들, 지옥 가는 정도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다가 죄 짓고 하나님께 징계받고, 여러분들, 그러다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자식을 어떻게 그대로 내버릴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 자녀들에게 먹을 거 사주고 좋은 거 사주고 돈도 주고, 우리는 자식들이 그러잖아요.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식들에게 줄 것은 내가 믿은 예수 나눠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번은 제가 어린이날이 됐어요. 여러분, 저희 집은 어린이날이 되면은 우리 어린아이들이 제 앞에 와서 이 노래를 부릅니다. 5월은 뭐죠? 그 노래가 뭐죠? 어린이날 노래 갑자기. 한마디로 5월은 어린이날 그 노래를 불러요. 그러면서 그 얘기는 뭐냐? 자기들 생일 선물을 다 사달라는 거예요. 참고로 우리 집은 그 어린이날도 그렇고 생일들이 되면 하나만 사주면 안 됩니다. 6명을 다 사줘야 가정이 평화롭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 어린이날을 앞두고 여러분,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뭘 선물해 줄까 하다가 제 마음에, 그래, 우리 아이들이 가고 싶었던 장난감도 한번 돈을 모아서 오랜만에 사주기도 하고, 맛있는 데도 데려가고, 특별히 우리 애들은, 여러분들 어쨌든 애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여러분 대학교 운동장에서 놀아야 돼요. 할렐루야. 초등학교 운동장은 좁아요. 여러분. 그럼 데려갑니다. 그럼 거기서 애들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면 우리 애들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제가 어린이날 그렇게 했어요. 우리 애들이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아빠는 최고예요. 참고로 여러분들, 제가 한때는 육아를 안 했지만 지금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육아 전공입니다. 할렐루야. 육아 전공이에요. 여러분들, 한 번에 6명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능력을 주셨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제가 그 다음날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새벽에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린날 바로 다음날 새벽에. 여러분, 우리는 내 자녀들에게 물질적인 거, 환경적인 것을 주려고만 하는데 우리가 정말 어린날 같은 이날 우리 아들에게 줄 수 있는 건 뭐냐? 바로 내게 있는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회개가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이 이어질 수 있을까? 참고로 여러분들, 제가 진실함으로 고백하면, 여러분, 저는 저희 아이들이 다 믿음이 좋은 건 아닙니다. 저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6명의 아이 중에 어떤 아이는 믿음이 정말 좋기도 합니다. 또 어떤 아이는 믿음이 좀 약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사실 저도 어떻게 하면 제 6명의 아이들에게 내가 만난 주 예수님을, 내가 만난 하나님을 이 아이들에게 물려줄까? 이것이 저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요한 건 우리 아이들에게 말로는 안 통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너무 속상한 게 뭐냐면, 제가 선한 목자교회에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 청소년 사역을 오래 했습니다. 20살 때부터 30살 때까지 청소년부 교사를 했고, 전도사로 청소년들을 7년 동안 섬겼어요. 청소년들을 17년 동안 섬겨서 청소년들 보면 너무 좋아하고요, 모르는 청소년도 그냥 5분이면 친해집니다. 여러분, 별로 놀라지 않으시네요. 여러분, 청소년한테 인기 좀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우리 아이들한테는 안 통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선한 목자교회 있을 때 청소년부 수련회 강사로 제가 간 적이 있었습니다. 선한 목자교회 여러분, 그 중고등부 수련회 때 강사로 갔는데, 그 중에 여러분 저희 첫째 아이, 둘째 아이가 중등부, 고등부에 한 명씩 있었었는데 말씀을 전했습니다. 감사하게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정말 많은 아이들이 그 수련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기도의 은혜도 받고 방언도 받기도 하고 정말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 마음에 우리 첫째 예번이와 둘째 한이도 주님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했는데, 중요한 건 수련이 다 끝나고 나서 제가 봐도 얘네들은 안 변한 것 같아요. 딱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들. 야, 너희들 은혜 혹시 안 받았냐? 그러니까 안 받았대요. 그러면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빠가 이미 설교한 건 이미 다 알고 있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참 자식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저는 잘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하세요, 사실 그건 아닙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은 먼저 저에게 전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너의 자녀들은 내가 반드시 책임지고 너에게 있는 믿음이 자녀들에게 흘러가고, 마치 아브라함의 믿음이 야곱의 믿음으로, 야곱의 믿음이 이삭의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에게로, 이삭의 믿음이 야곱에게, 야곱의 믿음이 요셉에게로 흘러간 것처럼 너도 이렇게 하면 너의 자녀에게 믿음이 흘러갈 수 있다.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것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는 너무도 단순합니다. 여러분 따라 볼까요? 자녀를 위해 생명 다해 기도하라. 사랑 여러분, 이미 이걸 모르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아까 우리 간증하신 분도 자녀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신다는데, 여러분들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기도에 생명 거는 만큼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을 줄 줄 믿습니다. 내가 기도가 약해요, 그럼 내 자녀는 믿음이 약할 겁니다. 내가 정말 기도를 끝까지 충만함으로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우리의 자녀를 세우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자녀 문제는요,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당장 여러분, 저도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고학년만 되고 중학생, 고등학생만 돼도 제가 아무리 목사고 이 아이들의 아버지라 할지라도 제가 이 아이들에게 믿음을 강요할 수 없더라고요, 여러분들. 다들 자기 생각이 있어요. 터치하지 말래요.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 말해, 아빠, 난 목사 아들이 싫어, 이렇게까지 또 협박을 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정말 제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결국엔 뭐예요? 여러분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은 어떤 사인이에요? 오직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몇 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 중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거스틴이 우리가 아는 대로 한때 젊었을 때 만이교 이단에 빠졌고요, 굉장히 성적으로 방탕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여러분 모니카잖아요. 모니카가 자기 자식이 이단에 빠지고, 그리고 뭐예요?
성적인 음란에 빠지니까 우리 아내랑 모니카가 정말 생명을 다해서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기도를 합니다. 대성통곡을 하면서 웁니다. 그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암브로시우스 목사님이란 분이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이 여인에게 와서 그럽니다. 부인, 왜 이렇게 많이 우십니까? 그때 이 모니카가 말합니다. 내 아들이 이단에 빠졌어요. 내 아들이 지금 죄의 방탕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눈물로 생명 다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때 암브로시우스 목사님이 이 모니카에게 했던 말이 기독교 역사의 가장 유명한 명언입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의 자식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경인 모니카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들 성 얻었으니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죠.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저희 어머니에 대해서 여러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이 있다면, 가장 사랑하고 감사한 분이 있다면 제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제 어머니는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저희 아버지가 외도해서 우리 아버지는 저희 어머니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저희 3남매를 안 해본 장사가 없이 다 안 해본 장사에 키웠는데, 여러분, 감사한 건 뭐냐면 저희 어머니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저는 감사하게 어머니의 그 기도 때문에 초등학교 때부터 믿음을 바로 갖게 됐는데, 5학년 때부터 제 남동생은 언제까지 방황하냐면 20대 중반 넘어서까지 방황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방황을 하냐면요, 특별히 제 남동생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얘 주특기가 있어요. 목사님을 그렇게 욕해요. 그래서 너 왜 목사님을 그렇게 욕하냐,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교원금 다 가져가잖아, 이렇게 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그런 애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얘는 공부에 은사가 없었어요. 공부를 너무 못했어요. 여러분, 죄송해요. 사실이니까 어떡해요. 제 동생은 공부를 너무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학교를 여러분 무려 5번을 떨어졌습니다. 5번을 떨어지고 간 게 여러분 지방의 어느 대학인데 거기도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 남동생이 여러분 성격이요, 그럼 성격이라도 좀 좋으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성격이 얼마나 예민한지 아무도 얘를 못 건드려요. 그냥 혈기가 엄청납니다. 얘를 아무도 못 건드리는 겁니다. 그런 건데 여러분, 얘가 20대 중반에 대학교도 여러분들 진로도 확정 제대로 있지 않는 가운데 군대를 갔어요. 군대 가서 이런 전방에 가서 훈련을 받다가 여러분, 얘가 그만 오른쪽 심장에 치명상을 입은 겁니다. 그때 병원에서 신장에 치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빨리 의가사 제대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동생이 의가사 제대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전에 저희 어머니가 제 남동생을 향해서 했던 그 말을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 남동생이 도저히 변화되지 않으니까, 아무리 좋은 말로도 안 들으니까, 정원아, 엄마는 정의를 위해서 기도만 하기로 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저희 어머니는 기도에 모든 걸 거셨어요. 누가 봐도 정말 저희 어머니는 기도에 모든 걸 거셨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압니다. 근데 제 동생을 그걸 보고도 몰라주는 것 같아요. 어머니는 저렇게 열심히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동생은 몰라주는 것 같아요. 방황이에요, 여러분들. 심지어 제 동생이 뭐라고까지 말하냐면 그 말이 너무도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형, 내가 안 지어본 죄가 없을 정도로 죄를 그렇게 많이 졌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방탕이 따라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군대 가서 여러분 신장을 다친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제 남동생이 실제로 한 얘기를 저에게 한 얘기 여러분에게 나눠드리면, 신장을 다쳐서 자기의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 그때 군대 내무반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 잠을 자고 있을 때 제 남동생이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처음으로 기도를 해본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게 너무 많아서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할 수는 없고,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 것만큼은 제가 인정하니 엄마의 기도를 봐서라도 나를 살려주세요. 이 기도를 처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제 남동생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의가사 제대로 했는데 병원을 갔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너무도 강력하게 역사가 필요했나 보죠. 신장에 이상이 있었던 것이 치료받지 않고 주님이 낫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일단 남의 가정이라 좀 아멘을 좀 크게 해주세요. 제 남동생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도 들으시고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신 것을 제 남동생이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데 여러분 얘가 또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다시 대학교 들어가는 시험을 치르겠대요. 여러분 얘가 대학교 몇 번 떨어졌다고요? 5번 떨어졌어요. 여러분 쟤는 공부에 제가 봐도 은사가 없어요. 은사가 없었는데 여러분 얘가 무서운 말을 하는 거예요. 다시 공부를 하겠대요. 여러분들. 근데 제가 여러분들 얘가 공부하는 거 지켜보면 제가 봐도 공부하는 방법을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 제 남동생이 정말 기도하면서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도 같이 기도로 섬기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 1년 후에 인류대학교 들어갈 수 있는 성적을 하나님이 맡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지금은 여러분들 저와 같이 목사가 돼서, 그렇게 목사님 욕해서 목사가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목사님들 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제 남동생이 목사가 돼서 지금은 뭐 하고 있냐면요, 신약학 박사로 신학교에서 신약학을 가르쳐요. 여러분 얘가요 지혜 은사를 늦게 받았어요. 할렐루야. 솔직히 말하면 얘가 저보다 공부 더 잘해요. 저는 여러분 신학학 박사학위 이런 것도 없는데 신학학으로 박사학위 받아서 학교에서 강의하고, 특별히 얘는 복지사역을 한다 그래서 자기 할머니들 보면 다 우리 엄마 같다는 거예요. 할머니들을 여러분들 복지사하면서 노인들 복지를 여러분들 많은 분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 어머니에게 가장 큰 면류관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제 남동생이에요. 여러분 한 번은 저희 어머니가 칠순잔치가 되었을 때 우리 주변에서 자식들이, 모든 친척들이 우리 어머니 칠순잔치를 해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별 생각 없으신데, 근데 제가 여러분 장남이다 보니까 제가 칠순잔치 제가 예배를 진행했어요. 예배를 인도하면서 제가 이제 예배를 딱 드리고 나서 그 자리에 자녀들 자손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우리 자녀들 자손들, 우리 어머니 칠순 맞았으니까 어머니에게 한마디씩 감사의 마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제 남동생이 말합니다. 어머니의 기도로 제가 이렇게 될 수 있었습니다. 제 남동생의 아내인 며느리도 어머님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믿음이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저희 누나 매형도 어머니의 기도로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제 아내도 어머니의 기도로 저희가 이렇게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요, 기도에 모든 걸 걸고 기도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높이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자녀를 살리는 하나님의 확실한 방법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간절한 마음 나눌게요. 여러분들 이거 모르는 분 없잖아요. 자기 위해서 기도하나 모르는 분 없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간절한 마음 나눕니다. 여러분들, 나는 자식이 이미 내 손 떠났어, 내가 할 거 없어, 내 맘대로 안 돼. 아니요, 기도하면, 특별히 기도에 목숨 걸면 여러분의 자녀는 반드시 세워집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 기도의 생명 갑시다. 기도의 생명 갑시다. 여러분들 내 자녀가 신앙생활 안 하고 있고 방탕한 가운데 있고, 부모님 나는 교회 나오는데 내 아이는 예배 안 나와요. 뭐 언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오겠지.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들 그냥 쉬엄쉬엄 하고 있다면 큰일 날 일입니다. 여러분, 내 자녀의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매 순간 주님을 또 힘과 은혜를 공급받아서 마음 다해 뜻 다해 생명 다해 기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 제 6 아이들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도록 저는 하나님이 때를 줄 때마다 생명을 걸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답인데 생명 다해 마음 다해 기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사사시대가 온 이유가 부모인 나는 말씀을 알아요. 교회에서 말씀도 많이 배웠어요. 성경도 좀 꽤 읽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안 가르치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내 자녀가 어렸을 때 부모가 말씀을 가르치면 성경은 말합니다. 구약 성경 모세오경에 특별히 신명기 레위기에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 내 그 말씀이 내 자녀가 주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게 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아이들의 믿음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 여러분 우리가 읽은 대로 너무 안타까운 건 뭐냐, 사사시대의 비극은 뭐냐면 부모가 예수님을 믿는 동안에는 그래도 자식들이 믿음의 형식은 갖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살고 그 장로들이 사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해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여호수아 그 부모들이 다 죽으니까 이 자식들 자손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요. 왠지 아세요? 부모가 아무리 예수님 잘 믿어도, 하나님 잘 믿어도 내 자녀에게 말씀이 없으면 내 자녀의 믿음을 지켜주는 것은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이요, 말씀이요, 여러분들. 여러분, 제가 구역성경 역사를 간단히 말씀드리죠.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문 앞에도 붙이고 집안 곳곳에 붙이고 길에 앉을 때든지 어디 있든지 말씀을 가르치라 그럽니다. 언제든지 말씀을 가르치라 그래요. 그러면 자녀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데, 이 말씀을 여호수아와 그 부모 세대들은 본인들은 말씀을 부모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깁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여호수아 그 자식들은, 여호수아 그가 죽고 그 다음 세대들은 여러분들 부모가 여러분 자식의 말씀 안 가르쳐서 사사시대가 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근데요, 한 가지 좋은 예가, 사사시대가 영적으로 다 무너진 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룻기라고 아십니까? 여러분, 룻기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온 나라가 다 영적으로 죄악 가운데 있는 가운데 베들레헴의 한 작은 마을에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나옴이라는 여자의 며느리 룻이 나오고요, 그리고 보아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룻은요, 그 영적인 사사시대 때 룻과 보아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룻은 자기 시어머니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보아스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자기 어머니가 라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라합이 누구죠?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정탐꾼들을 숨겨준 믿음의 여인입니다. 여리고성을 7번 돌았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을 목격한 믿음의 여인이 라합인데, 라합의 아들이 보아스입니다. 라합은 보아스에게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배운 보아스와 룻은요, 특별히 어떤 말씀에 순종하냐? 여러분, 특별히 보아스가요, 레위기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추수할 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곡식을 일부러 떨어뜨려라. 너희들만 잘 먹고 잘 살지 말고, 다 추수해서 너희들만 잘 먹고 잘 살지 말고 약한 사람들을 반드시 돌보라. 이게 율법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보아스가 어머니 라부터 그 말씀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룻게 보면 보아스가 이삭을 떨어뜨립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여러분들 뭐예요? 이삭을 주께 해서 살립니다. 바로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룻과 보아스는, 한 사람은 시어머니를 통해서 자기 어머니를 통해서 말씀을 배웁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비록 영적인 어두운 사사시대지만 룻과 보아스, 자기의 어머니 시어머니로부터 말씀을 배운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 둘이 결혼해서 누가 나오죠? 다윗이 나오고 거기서 예수님이 나오는 믿음의 가문이 나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내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만 있다면, 그 말씀이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세워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이 반드시 주님이 말씀의 능력으로 세우게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여러분 링컨 대통령 얘기를 잠깐 좀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뿐만이 아니라 전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있다면 링컨 대통령입니다. 여러분들, 그 링컨 대통령이 여러분들 자기 어머니가 10살 때 자기 어머니가 세상을 떠납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유언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죠. 링컨의 어머니가 낸시인데요, 링컨의 어머니 낸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경 말씀을 정말 사랑해서 이 성경 말씀이 굉장히 낡았다 그래요. 그래서 링컨의 어머니가 링컨에게 이런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죠. 내 아들아, 이 성경책은 나의 부모님께 받은 것이다. 내가 여러 번 읽어 많이 낡았지만 우리 집에 가장 값진 보배란다. 엄마는 너에게 12만 평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물려주는 것을 더 기쁘게 생각한다. 너는 성경의 사람이 되어다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다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다. 이것을 유언을 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링컨은 감사하게도 이 성경 말씀을 너무도 사랑합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었지만 말씀을 통해서 이깁니다. 자기 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자기 어머니가 성경을 늘 읽고 묵상했던 걸 봤기 때문에 링컨도 그대로 삽니다. 경위 여러분들, 대통령으로 1861년에 취임하면서 링컨은 자기 어머니의 짧고 낡은 성경책을 펴놓고
취임선서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성경 덕분에 대통령이 되어 바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미국을 이 성경 말씀에 따라 통치할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내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이 말씀이 우리 아이들의 믿음을 세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 지금 우리 아이들은 좀 컸습니다. 청소년 청년들이에요. 청소년 청년들인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아이들이 어린 자녀들 있으세요? 아직 엄마 아빠 말 그래도 좀 잘 듣고 이럴 때 여러분 성경을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경을 가르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가르치면 우리 아이는 믿음의 거장이 될 수 있대도요. 아멘이세요? 과외만 시키지 마시고 성경을 가르치시래도요. 근데 여러분들, 문제는 뭐냐면 내가 우리 아이들이 이미 컸어요. 소위 머리가 컸습니다. 이제 부모 말 잘 안 들어요.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말씀을 삶으로 사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청소년 청년들만 돼도 엄마랑 아빠랑 성경 공부하자 사실 안 할 거예요. 참고로 여러분, 저희 집 애들도 안 합니다. 근데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는 저희 6 아이들 자식 농사 망치면 저는 목회에 실패한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 반드시 6 아이들을 믿음으로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구약과 신약 66권을 공부하게 하시면서 너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반드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근데 이 큰 아이들이 이미 컸어요. 아빠 말을 내가 여러분들 안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 주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 주신 마음이요, 너가 아이들에게 성경책이 되라는 거예요. 아이들 앞에서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경책이 돼서 여러분 삶으로 말씀을 가르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모의 믿음의 순종을 보시고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책임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저희 가정에서 생명 다해 마음 다해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정 설교도입니다. 에베소 5장 6장에 보면 가정에서만큼은 가정에서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요 말씀대로 하면 가정은 천국 되는 거예요. 먼저 아내들이요, 여러분들에게 먼저 좀 풀어드리죠. 여러분들이 집에서 요대로 말씀에 순종하시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내 되시는 분들 잘 들으십시오. 아내는 남편에게 오직 주님께 하듯 순종하라. 아내들은 남편을 한마디로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님,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 내 남편이 무슨 예수님이에요, 그냥.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남편을 주님이라 생각하고, 남편이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어도 남편을 주님이라 생각하고 남편의 말에 순종하면 그것이 주님께 순종한 거로 여기시겠다는 거예요. 아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남자는 어떨 때 가장 행복하냐? 아내가 순종함으로 존중받을 때 남편은 가장 행복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아내분들 아멘을 안 하세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남편의 자존심을 팍팍 긁고 잔소리하시고 특별히 건드리지 말아야 남편의 자존심을 만지면 남편은 여러분 무너집니다. 아내의 순종을 하나님은 보시고 남편을 세우세요. 그리고 자식들이 다 봅니다. 자식들이 다 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고 자식들이 봅니다. 여러분, 아내분들께서 가정에서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오직 주님께 하던 모든 일에 순종만 하시는 거예요. 아내분들 예수님 바라면서 아멘 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물론 아내분들 심정은 이해합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자고요. 여러분들,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내가 남편보다 더 지혜로워요. 여러분, 성경이 아내를요 돕는 배필이라는, 여러분이 돕는다는 말이 에제르입니다. 시브리 언어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아내가 우리보다 못난 존재가 아니라, 남편분들이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신 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예. 아내가 여러분들 재질도 달라요.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지만 여자는 뼈로 만들어서 여자가 훨씬 더 지혜롭대도요. 아내가 남편을 순종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주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면서 남편에게 순종만 하면 아내의 그 순종을 주님이 보시고 여러분의 남편도 세우시고 여러분의 자녀도 세우는 줄 믿습니다. 자, 남편분들은 오직 아내를 예수님이 십자가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만 하래요. 아내가 어떤 허물 있고 약함이 있어도 오직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만 하래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사랑만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랑을 보시고 여자는 사랑받을 때 가장 행복하거든요. 그러면 아내가 여러분들 귀하게 세워지고요. 무엇보다 자녀들이 봅니다. 여러분, 제가 자녀의 신앙교육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좀 와닿게 말할까요? 집에서 아빠 엄마가 아내와 남편과 관계에서 아내는 주님께도 남편에게 순종만 하고 남편은 아내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만 하면 가정은 천국이 되고 그 천국 같은 가정에서 자라는 우리 자녀들은 반드시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우리 엄마 아빠가 믿는 주님은 우리 가정을 천국같이 만드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잠깐은 방황하셔도 반드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어떤 책에서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모가 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뭐냐? 부부간의 행복이다. 저는 예수님을 믿어주는 믿음의 유산이 최고일 거라 생각하는데 한마디로 그 말이 이런 말입니다. 부모가 가정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만 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만 하면 그래서 부부가 가정에서 주님을 경외하게 되면 가정은 천국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그곳에서 행복을 경험하면서 우리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믿은 주님을 반드시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도 저희 가정 연약함이 있다 그랬잖아요. 저희 첫째 아이 둘째 아이 믿음이 옛날보다 약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3번부터는 믿음이 좀 좋아요. 할렐루야. 정말. 근데 저희 첫째 아이 둘째 아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하는 걸 봅니다. 그래서 잘못 나가지 않습니다. 한 번은 그러더라고요. 엄마 요즘에 여러분 중고등학교 애들이 술 담배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중학생들 사이에서 어떤 놀이가 진행되는지 아세요? 자기 부모를 욕하는 게임이 있대요. 내가 내 부모를 욕하면 다른 친구들이 내 부모를 같이 욕하는 거예요. 거기서 희열을 느낀대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진짜로. 근데 감사한 건 저희 첫째 둘째 아이가 그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아빠 엄마가 어쨌든 예수님 믿고 서로 사랑하니까 옛날보다 변화됐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 이제 부부싸움 못해요. 할렐루야. 오직 아내를 사랑만 해요. 고마워요 서정진 목사님. 사모님 사랑만 해주세요. 그래서 6명 나세요. 주여. 교학교 부흥하겠네요. 여러분 저희 부부가 서로 사랑만 하니까 애들이 행복해합니다. 그리고 그러더라고. 아빠, 엄마, 우리 다른 애들처럼 죄는 안 지을 거야. 한 번에 여러분 이렇게 아이랑 차를 타고 왔는데 저희 첫째 아이랑 이렇게 앞에 있는 차가 불법을 행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큰아이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 저 차는 참 복받았다. 다른 아빠라면 욕하고 난리 났을 텐데 우리 아빠는 주님 바라보는 목사라. 욕도 안 하고 그냥 다 용서해주고 저 차는 복받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애들이 볼 건 다 보는 것 같아요. 저는 가정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걸 생명같이 여기라고 합니다. 우리 아들이 내가 가정에서 주님 안 바라보기 때문에 너무도 아픔과 상처가 많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에게 성경은 말합니다. 노엽게 하지 말고 말씀으로 양육하라. 여러분들 간절한 마음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제가 오늘 많은 말씀 드리기보다 가정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이 한마디라는 겁니다. 엄마 아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야. 듣든 안 듣든 그냥 말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성경책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보게 돼요. 특별히 주님은 저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하지 말을 것 중에 하나가 화내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하세요. 제가 좀 한열기 했습니다.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한때 제가 예수님 믿고 만나기 전에 거듭나지 않았을 때 저에게 별명을 붙여줬어요. 너는 불이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불은 성령이 불이 아니고요. 혈기가 여러분들 평상시에 잠잠하게 참다가 어느 날 한번 터지면요 여러분들 집안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제가 그만큼 혈기가 많았습니다. 혈기가 많아서 정말 우리 부모님께도 잘못도 하고
제 형제들에게도 잘못도 하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만나고 나서 심지어 여러분 목회자가 되고 나서도 혈기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것에 가장 큰 피해를 받은 사람이 저희 아이들입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혈기를 냈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남자아이들 5명 키우는 거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혈기가 여러분들 나올 수밖에 없어요. 참다 여러분 혈기가 터지면 여러분 용서하세요, 여러분. 참고로 옛날 얘기니까 걱정은 마세요, 여러분들. 옛날은 어쨌든 안 좋은 거는 다 얘기하면 돼요, 여러분들. 애들 막 심한 말도 하고 심하게 때리기도 하고 던지기도 하고. 정말 저는 제가 그때 제가 마귀나 마찬가지라고. 한 번에 여러분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 둘째 아이가 오늘 학교를 안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참다 그래도 학교 가야지 달렸는데 얘가 끝까지 말 안 되니까 여러분 제가 혈기가 그만 부활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 부활해야 되는데 혈기가 부활해버린 거예요. 이 아이가 여러분 제가 엄청난 여러분 심한 말과 여러분 이렇게 때린 거예요. 이 아이가 엄청나게 우는 겁니다. 아빠를 무서워해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너 뭐 하는 거야? 너 뭐 하는 거야? 너무도 분명하면서 혈기가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신지 그때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철저히 얘기하게 하시고 그 아이한테 사과를 하게 하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때 아이한테 혈기 부리고 교회 갔었거든요. 돌아오고 나서 저희 둘째 아이에게 아빠가 혈기 부려서 잘못했다 이렇게 회개를 하니까 여러분 꼭 자식한테도 회개하셔야 됩니다. 잘못하셨으면. 성경은 하나님께만 죄고백이 아니라 서로 죄고백이에요. 아이에게 죄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말은 안 하고 갑자기 달력 하나를 가져오더라고요. 자기 책상에 있는. 제가 화낸 날이 마침 또 화요일 날이었어요. 거기다가 빨간 글씨로 악마의 날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 아이가 저한테 본 거지 제가 악마였던 거죠. 그러면서 제가 정말 회개를 했어요. 아빠가 잘못했다. 아빠가 이제는 혈기 십자가 못 받고 정말 사랑만 하도록 주님 바람이 힘쓸게. 그래서 정말 잘하고 나니까 나중에 오늘 여러분들 제가 물어봤어요. 그 빨간 글씨 악마는 어떻게 됐냐? 지웠대. 할렐루야.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더라고요. 한 번 더 혈기 내면 또 적을 거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한때 혈기를 아이들한테 꽤 부렸습니다. 그러나 다 중간까지는 다 말할 수 없군요. 혈기 부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엄청난 징계를 허락하시더라고요. 죽음과도 같은 징계를 허락하시더라고요. 왜냐? 너 교회에서는 목사가 가정에서는 가정이 혈기 부리면 교회와 가정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근거 얘기할까요? 모세를 보세요, 여러분들. 모세가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대하게 지도했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딱 하나 실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물이 없으니까 물을 달라고 원망하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을 명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물이 날 것이다.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해요? 혈기로 여러분들 뭐예요? 반석을 칩니다. 하나님은 말로 하라고 그랬는데 모세는 지팡이를 쳐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약속의 땅 못 들어가. 여러분들 혈기가요 이렇게 하는 게 심각한 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뭐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오직 사랑만 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옳은 말도 오직 사랑을 담아서 하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에 화가 있는 가운데 혈기가 있는 가운데 내 자녀들이 여러분 그것을 쏟아내면 그것은 내 자녀들을 계속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여러분들 혈기 부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너무도 단순합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을 가면서 주님을 바라보시면 주님이 혈기 부리지 않고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만 하게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특별히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삶으로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를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고민합니다. 가정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지금 교회에 와 계십니다. 오늘 예배 드리셨죠?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서 왜 예배 드렸어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우리 예배를 받으시 합당하신 왕이신 주님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 합당하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들 주님은 우리의 교회에서만 예배받을 뿐이 아니고요 가정에서도 우리 가정의 왕이시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주님은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여러분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주님이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을 반드시 믿음으로 세우실 거예요. 좀 와닿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떤 것을 약속을 하시든 가정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자고 권면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아이들이 가정 예배를 드리면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때 가정 예배 때 제발 부탁드리는 건 뭐냐면, 부모가 말씀을 여러분들 설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가정 예배 때 엄마 아빠가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애들이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 우리 애들이 은혜를 못 받아요. 할렐루야. 아빠는 맨날 가르칠 때 옳은 얘기만 한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부터 가정 예배를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제가 설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아빠로서 한 주 동안 주님 말씀에 순종한 삶을 그냥 대화로 그냥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끝나면 제 아내가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면서 순종한 삶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말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우리 집은 가정 예배 드릴 때 별의별 일이 다 생깁니다. 분명히 가정 예배 때는 아이들이 거의 다 있는데 중간에 예배 드리면 애들이 거의 사라져요. 여러분들, 3, 4, 5번이 4번, 4, 5, 6번은 이미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들. 그런데도 여러분들, 분명히 엄마 아빠가 주님 말씀에 순종한 삶을 서로 나누면서 대화 나누고, 그리고 기도 제목을 또 나누고, 부모와 자식이 그때 소통하는 겁니다. 그때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 셋째에게 너 기도 제목이 뭐냐? 얘가 여러분 이런 기도 제목을 내는 거예요. 제발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셋째 아이는 지금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자기의 사명을 아는 분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이들이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면, 예전에는 부모가 일방적으로 말씀을 가르쳤어요. 이제는 아니에요. 애들이 가정 예배를 너무 싫어했어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모인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하면서 순종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가정 예배를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저기 주신 마음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가정 예배만 끝까지만 드릴 수만 있다면 너희 아이들은 내가 반드시 세워준다는 거예요. 참고로 여러분, 정제가 고백합니다. 저희 첫째 아이는 예배 안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게 얘가 예배는 드리고 싶지 않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도 이런 연약감이 있대도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걱정하지 마. 너가 가정 예배 드리는 건 내가 다 보고 있어. 가정에서 내가 그래서 너희 가정의 왕이고, 너희 첫째가 예배를 하지 않더라도 내가 다스려 줄 거야. 그리고 반드시 언젠가 같이 예배 드리게 할 거야. 너 가정 예배를 가정에서 왕으로 모시며 주님 말씀에 순종한 것을 삶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치면서 가정 예배를 통해서 너희 가정을 믿음의 가문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마디로 여러분들 간절한 마음 나눕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여러분들 간절한 마음 나눌게요. 곧바로 가정에서 예배를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귀가 가정 예배를 제일 싫어합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릴 때 경험하는 게 있어요. 꼭 여러분 문제가 생깁니다. 참고로 우리 집은 가정 예배 드리면 여러분들 애들이 갑자기 싸우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런 어떤 방에서도 오직 가정 예배를 항상 드리면 가정에 항상 평안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여러분들, 가정 예배를 통해서 내 자녀들에게 내가 살아낸 말씀, 그리고 내가 불순종한 말씀이 있으면 회개하면서 그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아이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을 보게 된대도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 가정 예배를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는지 여러분들,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도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가정이 깨졌습니다. 아버지가 외도에서 집을 나갔어요. 어머니는 장사하느라 저희들을 못 돌봤습니다. 저희 3남매는 여러분 잘못 나갔습니다. 저희 누나는 멋만 부리는, 우리 누나 좀 미안하긴 하네요. 우리 누나는 그 고생하는 엄마의 마음도 모르고 멋만 부리고 다니고, 제 남동생은 여러분들 태권도를 엄청 잘해가지고 여러분 애들을 여러분 때리고 다니고, 참고로 여러분 저는요 공부 못했죠. 싸움질하고 다녔죠. 도둑질했죠. 여러분, 제가 한때 꼬마 깡패였습니다. 여러분 믿어주세요. 저 깡패였어요. 여러분 때 제가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아빠는 집 나갔죠. 엄마는 장사하느라 집 못 돌보죠. 제가 봐도 제 인생이 비참하더라고요. 초등학교 그 2학년 어린아이가 내 인생은 너무도 비참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나는 이렇게 싸움질하고 도둑질하고 공부 못하다가 내 인생은 망치겠거나 이런 생각을 어릴 때도 여러분들 애들이 알 건 다 알더라고요, 여러분들. 근데 그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저희 집 근처에 저희 외할머니가 살고 계셨어요. 저희 외할머니는 예수님을 너무도 잘 믿고 예수님을 너무도 사랑하는 예수님 닮은 분이셨었어요. 기도의 사람이었고 사랑의 사람이었고. 근데 우리 외할머니가 중풍병에 걸려서 한쪽이 마비가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아빠의 사랑도 못 받죠. 엄마의 사랑도 못 받으니까 사랑을 받고 싶으니까 못된 짓은 골라서 다 하면서도 사랑을 받고 싶으니까 한 번에 여러분 저도 모르게 할머니를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우리 외할머니가 여러분 보통은 누워 계시거나 앉아 계시거든요. 몸이 마비가 있으니까. 근데 제가 오면 그 마비된 몸을 힘들게 이끌면서 제 앞에 딱 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원아, 할머니가 너랑 꼭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같이 하면 좋겠다. 그래서 할머니 뭔데요? 그러니까 이거 하면 할머니가 호떡 10개 사줄게. 그 당시에 호떡 하나가 50원이었는데 할머니가 500원 주면서 호떡 10개 사주겠다는 거예요. 아, 뭔데요, 할머니까? 할머니랑 가정예배 드리자. 일주일에 한 번씩. 그래서 할머니랑 가정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할머니랑 가정예배 드렸는데 우리 할머니가 참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자녀들을 일찍 세상으로 떠나보내기도 해서 우리 할머니랑 저랑 찬송을 부르는데 할머니랑 제일 많이 불렀던 찬송이 태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 꼬마 앞두고 여러분 저도 어차피 태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저도 고난이 많다 보니까 할머니랑 같이 그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말씀을 가르쳤는데 지금 어떤 말씀인지 하나도 기억은 안 나요. 그러나 한 가지, 할머니는 성경을 펴서 저에게 말씀을 가르쳤어요. 또 하나, 저를 위해서 그 예배 때 기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기억나는 거, 저는 그때 문제아였거든요. 저는 할머니가 저에게 혈기 부린 적 한 번도 없어요. 오직 저를 사랑만 해주셨어요. 저는 할머니가 들려주는 성경 말씀, 그것이 뭔지는 몰라도 할머니랑 가정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할머니와 함께 초등학교 2학년 때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5학년 때까지 3년 동안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지금도 그게 기억이 납니다. 할머니가 믿었던 그 예수님, 할머니 마음 안에 있었던 그 주 예수님이 제 안으로 들어왔어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저는 교회에서 믿게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미리 말씀드릴까요? 내 자녀의 신앙교육 누가 책임져야 될까요? 교회라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첫 번째는 가정입니다. 성경에서는 내 자녀들에게 부모가 말씀을 가르치라 그래요. 그 다음에 교회도 있는 거지. 교회에다가 내 자녀 신앙교육 맡기면 엄청난 죄입니다. 죄. 직무유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다만 맡겨놓고 내 자녀 믿음 생겼지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십시오. 신앙의 내 자녀의 신앙교육은 가정입니다. 가정. 성경적입니다. 그게. 저는 우리 외할머니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여러분 제 마음에 갈망이 생겼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고생하는 우리 엄마 외할머니를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에요. 공부를 전혀 손 놨던 제가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공부를 한번 열심히 해보자. 할렐루야. 공부를 한번 해보자. 근데 여러분, 이미 5학년 때까지 여러분 기초가 없어요. 집도 가난해서 여러분들 학원도 못 다녀요. 근데 이거 하나는 할 수 있겠더라고요. 할머니가 기도한 것처럼 나도 기도할 수 있겠더라고요. 참고로 그 당시에 저희 어머니는 여러분 아직 좀 믿음이 없었던 때였습니다. 할머니 기도할 때 저도 기도하게 됐고요. 하나님, 저의 공부의 길을 열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여러분 중간간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공부를 도와주셨어요. 특별히 여러분, 저는 여러분 머리가 안 좋고 공부를 워낙에 안 하다 보니까 수학과학은 굉장히 성적이 안 좋았는데 영어는 여러분들 그냥 외우면 되는 거잖아요. 단어 외우고 교과서 외우고 하면서 영어를 너무너무 잘하도록 영어가 좋아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 저는 그 당시 중학교 때 피곤하다가 영어를 공부하면 피곤이 풀려요. 할렐루야. 바카스 안 마셔도 돼요. 중학교 때 영어 공부하고 저는 영어 공부하는 게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대학원 때도 영어가 너무 편해가지고 정말요, 여러분. 피곤하다가 영어를 딱 보면 갑자기 몸이 막 살아나요. 오예 말. 감사하게 영어를 주님이 잘하게 하시면서 다른 과목도 자신감이 생기게 하시더라고요. 결국 하나님이 공부의 길을 열어주셔서 말도 안 되는 얘기. 중학생 때 여러분 제가 그만 우등상을 타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온 집안이 놀랬어요. 집 나간 우리 아버지가 놀라서 졸업식 때 왔어요. 어찌된 일인가? 그때부터 아버지가
집으로 서서히 돌아오려고 하시더라고요. 고등학교 갔어요. 고등학교 가서 여러분 저에게는 생명같이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예배 생명이에요. 말씀 생명이에요. 기도 생명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다른 것은 몰라도 예배, 기도, 말씀은 꼭 붙잡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안 드리고 있으면 안 드리나 보자가 아니에요. 이 엄마 아빠가 간절함으로 말할게. 예배를 놓치면 안 된다. 엄마 아빠가 너를 사랑하는데 예배만이라도 꼭 드리려. 예배라도 꼭 드리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도 여러분들 말씀한 지 이미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라 그랬잖아요. 부모님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가정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예배자의 삶을 살면서 내 자녀에게 예배 드리자. 그럼 아이들을 반드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세요. 감사한 건 저는 외할머니의 그 예배 기도 말씀 생활이 저까지 되게 하면서 중고등학교 때 예배 말씀 기도가 저에게는 생명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고등학교 올라가는데 여러분 또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 여러분 고등학교는 중학교 때 우승 타는 게 더 힘들잖아요. 여러분 그만 하나님이 여러분들 전교 10등안에 들게 하시는 거 할렐루야. 왜 말씀 왜 아멘 안 해주세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 저를 자랑한 것이 아니라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붙잡으면 예수님 포도나무 나는 가지 나는 능력 없고 부족해도 예수님 꼭 붙어있으면 예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도와주시더라고요. 저는 이것을 할머니한테 배웠거든요. 그때 우등상을 타는 순간 저는 우등상을 타는 순간 항상 달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외할머니예요. 할머니 나 중학교 때도 고등학생 때도 우등상을 탔어. 그러면 우리 할머니 이제는 말씀을 못 하세요. 말씀을 못 하세요. 이제 이까지 마비가 돼서 그러면 너무도 할머니가 이뻐서 엉엉엉엉 우시는 거예요. 경희 여러분 제가 대학 청년 때 저희 외할머니는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제가 제 인생에서 가장 많이 울었던 날인데 감사하게도 여러분 저는 이제 예수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 돼서 예수님께 꼭 붙어있다 보니까 하나님 은혜로 서울시대학교 환경학과 나오고 서울대학교 대학원 나오고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가 돼서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 인생에서 가장 감사한 분이 누군지 아세요? 고민 없습니다. 제 외할머니예요. 우리 할머니 그때 한쪽이 마비였대요. 여러분 저는 가끔씩 가정 예배드릴 때 내가 피곤하고 힘들면 밀어요. 근데 주님이 그래요. 네 외할머니는 한쪽 몸이 마비가 됐어도 너에게 나를 그렇게 나눠주려고 너만 하면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렇게 너를 바로 이끌어주려고 하는데 너는 그렇게 안 된다는 거야. 너는 네 아이들에게도 네 할머니가 한 것처럼 가정 예배를 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 가정을 너희 아이들을 내가 너를 한때 문제였고 비참에 사귀었 너를 지금 이렇게 목사가 되게 한 것처럼 가정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가정에서 왕으로 모시고 드릴 수만 있다면 너의 자녀들은 반드시 내가 믿음을 세운다. 할렐루야. 결국엔 가정 예배가 결론입니다. 가정 예배 때 주님을 왕으로 모시며 거기서 기도할 수 있어요.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요. 가정 예배를 주님이 모아주신 자녀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꼭 드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귀한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가 믿음이 귀하게 세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